네, 웹대학 청년부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4시 이곳 인천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대학 청년 예배가 드려지게 되고요. 공동체 소식을 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서 WEB 웹대학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자신의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내 영혼을 향해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결코 나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나는 새로운 오늘을 살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끝없이 한국이라는 사회에서는 경쟁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모두 맞는 말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끝없는 증명 속에서 살아간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좀 잘 와닿으세요? 와닿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경쟁 사회에서 살아간다, 선택의 연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좀 많이 와닿지만 우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증명하면서 살아갈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사랑을 시작했다라고 해봅시다. 뭐 누군가를 향한 짝사랑을 시작을 했든 아니면은 마음이 맞아서 연애를 시작을 했든 아무튼 사랑을 시작을 했어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 얼마나 진심인지를 표현하고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새내기 커플이 이제 막 연애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형제가 자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데 카톡으로 매일 사랑을 고백을 해요. 오늘 하루도 힘내고 내가 널 얼만큼 좋아하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근데 전화는 한 번 없고 같이 밥 먹지도 않고 놀러도 안 가고 선물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해줘요. 맨날 카톡만. 내가 널 너무 좋아해. 이제는 카톡 텍스트 치는 것도 귀찮아졌는지 이모티콘 하트 뿅뿅 날리는 이모티콘만 띡띡 하루에 하나씩 남긴다고 가정을 해서 봤을 때 우리 자매님들 이런 남자친구 좋으세요? 아무리 사랑 표현을 해줘도 보여줘야지. 그렇죠? 알게 해줘야지. 그런 거죠. 우리가 입사 혹은 취업, 입시와 취업은 또 어떨까요? 그것이 우리가 하는 입시와 취업이 모두 경쟁의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그 입시를 향해 그 학교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를 내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변해주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그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어요. 내가 내 실력을 증명하는 거죠. 시험을 통해.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의 회사에 취업을 해서 다닐 만한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보여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나의 증명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의 선택의 순간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내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가 불평불만하고 도망가 버리면서 교회를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고난을 뛰어넘을 만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럴 만한 가능성이 모두에게 있다고 굳건히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믿음의 선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떤 삶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의 본문은 한 분기점을 지납니다. 어떻게 지나냐? 함께 나누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창세기가 총 몇 장까지 있죠? 몇 장까지 있을까요?
훌륭합니다. 50장까지 있어요. 창세기 50장까지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는 원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 창조,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하나님의 홍수 심판과 바벨탑 사건.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 바벨탑 사건을 나눴죠.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우리는 족장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져 내려오는 그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창세기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가는 분기점, 원역사에서 족장 역사로 넘어가는 그 분기점에 있어요. 이 위대한 시간인 분기점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누구를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수식어가 있어요. 뭐가 있죠?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저는 오늘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낸 사람.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증명하는 데에 너무나도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사실 우리는 실패를 더 많이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해내는 데 성공하기보다 실패하는 데 더 많은 경험이 있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맨날 제 삶을 들여다보면요, 조그만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저는 자꾸 넘어지고요, 제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제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돼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아니요, 당신에겐 믿음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작은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만큼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다만 우리가 이것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증명해내고 있지 못할 뿐이지, 혹은 증명해내는 방법을 모를 뿐이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너무나도 작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당신에게는 믿음을 증명할 만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모두에게는 정말 아브라함만큼의, 오히려 그보다 더 큰 믿음을 내가 증명해낼 수 있을 만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내가 증명해낼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세 가지로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움직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데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생각에만 머무르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고 움직이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건 참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회 때 많은 신앙적인 고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의 고민입니다. 11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받는 회사 월급에 세 전으로 11조를 계산해야 할까? 세 후로 11조를 계산해야 할까? 뭔가 마음속에서는 세 전으로 해야 거룩한 것 같고 세 후로 하자니 좀 양심이 찔리고, 아니죠, 제가 바꿔 말했죠. 세 후로 해야 이게 줄어들죠. 늘 고민을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의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세 전이든 세 후든 11조가 얼마예요? 10만 원. 할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아직 1단계예요. 할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우리의 월급이 500만 원으로 올랐어요. 승진을 했어요. 나이도 그만큼 먹었겠지만 어쨌든 승진을 했어요. 11조가 얼마입니까? 50만 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할만 하시겠습니까? 조금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한 크리스천 청년이 됐어요. 월급이 월 1,000만 원. 더 올라가 볼까요? 월 2천. 내가 무엇인가를 하든 내가 월 2천을 벌어요. 11조가 얼마입니까? 200만 원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생각으로는 왠지 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막상 헌금 봉투를 열어서 내가 돈을 인출하려고 하면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게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쉽지만 내가 그 생각의 결단을 삶의 행동의 열매로 가져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행동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것이 나의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내가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이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많은 신앙의 영역들이 생각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사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가지의 질문을 할 건데요.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정죄감을 느낀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제가 질문을 좀 해볼게요. 정죄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은 이번 한 주 다이어트에 성공했습니까? 저는 실패를 했거든요. 네. 두 번째 질문. 당신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용서했습니까? 세 번째. 당신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실천했습니까? 네 번째. 당신은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몇 번의 큐티를 하셨습니까? 마지막 5번째. 당신은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혹은 몇 분입니까? 이 5가지의 질문, 다이어트는 빼죠. 저도 실패했으니까. 이 4가지의 질문 모두에 대해 저는 다 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그 믿음을 잘 증명해내고 계신 거예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근데 목사님, 저는 그 나머지 4가지의 질문 중 하나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낭망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이미 기회가 있어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돼요. 내가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방법, 나의 믿음을 생각에서 삶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방법을 알면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증명할 수 있을까? 우리 한번 내 마음에 손을 얹고 내 영혼에 선포합시다.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생각 자체를 안 하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깊어집니다. 사람의 생각은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올라오는 게 아니라 생각에 고민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깊은 굴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 쉬울까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쉬울까요?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원래 악해. 그 사람은 나빠. 선천적으로 태도가 글러먹었어.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낳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민을 할 때 잠깐만, 이게 왜 그러지? 내가 이래도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야? 도대체 뭐지? 이런 고민과 생각들을 하게 되는 순간들이 어떤 순간들이 많은가? 내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거나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일이 생겼거나 무엇인가가 내 삶에 적신호가 켜졌거나 경고등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생각에 잠기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꼬리를 물으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생각에 굴러 빠지게 돼요. 많은 청년들이 와서 고민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민을 더 해봐야겠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고민하는 건 좋은데 생각의 굴에 빠지지는 마. 생각의 굴에 빠지지는 말고 거기서 나와서 기도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웹대학 청년부도 텀 교체 시기가 됐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10월 중순에 이제 마지막 수모임이고 한 달 남았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들을 교체해야 돼요. 이제 리더십 콜링도 시작이 될 텐데요. 제가 참 많은 리더십들을 콜링을 해봤습니다. 한 해 리더십 300명을 세워보기도 했고요. 정말 많은 리더십들을 콜링을 해봤어요. 전화를 합니다. 누구야? 네, 목사님. 어쩌고 안부를 물은 다음에 물어봐요. 이번에 뭐 하자. 저요? 네, 목사님 순종하겠습니다의 비율이 몇 퍼센트 될까요? 한 10% 됩니다. 한 10명 전화하면 한두 명 정도는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7명에서 8명의 정도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해. 기도해.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기도해 볼게요. 그럼 제가 얼른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기도는 이미 내가 했어. 사실 이미 기도는 내가 하고 전화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결단만 하면 돼. 그러면 또 이래요. 그럼 제가 마지막 한마디 해요. 설마 하나님이 너보고 하지 말라고 하시겠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내 딸아 너는 너를 위해서만 살아가렴. 절대 섬기면 안 된다. 네 시간 다 뺏긴단다. 하나님이 그러시겠니? 그래도 고민을 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제가 딱 한 2번에서 3번 써봤어요. 전화하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목숨을 주셨는데 당신은 도대체 뭘 하시겠습니까? 목사님 할게요. 아무튼 이제 텀 교체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생각에 너무 깊은 굴로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해병대 걸음을 아세요? 해병대에 나오신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공동체에도 해병대가 걷는 특이한 걸음이 있어요. 저는 이 걸음을 믿음의 걸음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한 명을 섭외했는데요. 자리 없네. 우리 재현이 어디 갔지? 재현이 손 한번 들어볼까? 재현이 방금까지만 해도 잠깐 화장실 갔니? 없어요? 자, 난 해병대 나왔다. 해병대 걸음 하실 수 있죠? 고개를 뒤로 확 젖히고 발을 쫙 할 수 있죠? 우리 한번 앞으로 한번 보실까요? 와, 한번 앞으로 나오십시오. 언제 전역했죠? 언제 전역했죠? 그럼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네요. 해병대 걸음 쫙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저쪽에서 이쪽으로 걸어오시는 거야. 알겠죠? 자, 네, 자 앞을 보고 그 첫 걸음이 중요해요. 알죠? 넓은 보고. 자 차렷. 자 우양우. 야, 자 앞으로 컷. 자 제자리에서 뒤로 돌아. 자 이제 믿음을 향해 세상을 향해 믿음의 걸음을 내쉽니다. 앞으로 가. 네, 우리 박수 한번 줍시다. 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보다 더 믿음의 걸음이 있을까? 내가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걸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걸어가야 하면 생각이 먼저 가요. 생각을 먼저 하면서 가요.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머리를 더 앞으로 뺍니다. 머리를 더 앞으로 빼면 뺄수록 어디가 보여요? 땅이 보여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러다가 머리를 박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인생을 살아가는 걸음이 내가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내 생각을 뒤로 젖혀두고 먼저 걸음을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자꾸 생각이 먼저 가요. 근데 걸음을 먼저 내딛어 보는 거예요. 먼저 움직여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습관을 들이고 한 번, 두 번 해보잖아요. 내가 머리를 가려고 해도 발이 먼저 나가요.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생각이 있기 이전에 이미 걸음을 먼저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고향과 네 친척과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여러분, 이 말이, 이 부름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단순히 너 이제 갈 때야 우르 살지 말고 가나안으로 이사 좀 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당시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터전 그 자체입니다. 생명과도 직결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가족과 그 가축과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삶의 터전, 생명과도 직결되어 있는 삶의 터전을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아, 너가 어디서 가서 얼만큼 가면 거기에 그 땅이 있거든, 거기 가서 살아가 아니라
나도 아직 계획은 없는데 일단 나와. 아직 너에게 보여주진 않았지만 일단 나와. 보여줄게. 이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는 비유를 좀 해볼까요? 직장인들 많으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아직 너한테 다 보여주진 않았는데 일단 그만두고 나와봐. 일단 이번 주에 사표 써봐. 내일 가서 사표 쓰고 나와봐. 네가 사표 쓰고 나오면 내가 보여줄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발이 먼저 나갈 수 있겠어요? 뭐지?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을 때 생각을 먼저 하기보다 먼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하면 물을 건너갈 수 있을까를 생각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일단 한 걸음을 물에 넣었을 때 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바위가 쪼개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다고 해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강이 갈라지지 않아요. 먼저 한 걸음을 내디뎌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따라가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이 큰 믿음을 증명해내는 데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그 바로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순간들이 다가오는데 나의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순간은 결코 한 가지 방법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오고요. 굉장히 복합적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근데 결과를 딱 봤더니 fail, 떨어졌어요. 그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에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큐티도 하고 시험도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면서 어떻게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당신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혹은 내 삶의 고난이나 어려움, 이런 이해하고 싶지 않은 순간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아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일상적인 신앙의 고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많은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대학생들이 아마 많이 하는 고민일 텐데, 일요일에 주일 예배, 주일 성수를 해야 하는가? 아니면 학원을 하나 더 가야 하는가? 고등부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난제죠. 인생의 가장 큰 난제예요.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학원을 더 가서 수능을 더 준비해야 되는가? 사실 대학부도 마찬가지예요. 대학 청년부를 섬기고 있지만 예배 인원이 줄어들고 순모임 인원이 줄어드는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방학이 시작하고 나면 좀 줄어들어요. 6월이 끝나고 12월이 끝나고 어디론가 이렇게 놀러 가는 것 같아요. 방학이 시작하면 조금 줄어들고요. 또 언제 줄어드냐면 4월 초 벚꽃 축제 기간. 희한하게 4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는 인원이 많이 줄어요. 어디를 가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줄어듭니다. 또 언제냐? 시험 기간. 중간고사 기간과 기말고사 기간이 되면은 많은 이제 신앙의 고민을 하는 분들이 다른 또 선택지를 찾아갑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내 인생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게 그렇게 제 개인 욕심인가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제가 학생 신분으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게 그렇게 제 개인 욕심을 위한 건가요?
아니 교회 안 다니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자기 향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야 학생이 공부하러 가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고 훨씬 더 납득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신앙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렸다 이것을 판단하자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마음의 우선순위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나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에 의해 좌지우지 될 것이다 라는 나의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신대원 준비를 참 오래 했어요. 시험을 좀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오래 했는데 제가 20대 중반에서 후반 넘어갈 때 저는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제 별명이 사찰 집사였어요. 아침 9시에 교회를 와서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고 저녁 9시에 이제 집을 갔어요. 다음 날에도 아침에 와서 밤에 가고, 그리고 교회에서 리더십, 아울리치 팀장, 수련회 팀장, 목사님이 하라는 건 다 했어요. 하루는 제가 호주 여행을 너무 가고 싶어서 비행기까지 예약돼 있는 숙소도 다 예약을 했는데 떠나기 한 달 전에 목사님 전화가 오는 거야. 쿠가 경상도 분이셨거든요. 쿠가 목사님 수련회 팀장 좀 해. 목사님 저 호주 가는데요. 취소해. 수련회 가기 전에 2주 동안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하고 찬양 인도하고 좀 이끌어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목사님 저 호주 다 예약해놨다고.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취소했어요. 수수료를 75만 원을 물고 취소하고 수련회 팀장을 했어요. 바보 같죠? 바보 같죠? 제가 생각해도 바보 같아요.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저한테 청년들이 제일 많이 저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공부 좀 해. 이제 교회 일 그만해도 되니까 제발 시험 준비 좀 해. 공부 좀 해. 이거였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 이 중요한 신대원 입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내가 헛된 거 하고 있나? 내가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막 열심히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평안한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때도 순장을 했거든요. 저희 순 애들도 시험 기간엔 교회를 안 와요. 안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고 제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것도 매주 주일 예배 나오고 열심히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떨어지면 제가 순원들한테 뭐라 그래요? 순원들이 저한테 그러지 않겠어요? 거봐요, 형처럼 시험 기간에 교회 가니까 시험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하러 갈래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그들한테 할 말이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십시오. 전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시험은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그냥 교회에서 살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해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시험을 합격하게 되었고 그 해에 합격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단순히 제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 본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번에 선택이 있을 때 또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경험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이 있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는가? 그에게는 인생 플랜이 없었어요. 청사진도 없었어요. 그 땅에 지연, 학연, 혈연 아무것도 없었어요.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개역개정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아, 네가 나와서 일단 그쪽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이 이에 바로 나와서 가는데 뭘 따라가냐? 성경은 뭐라고 증언을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면 나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남들보다 조금 뒤처질 것 같고 비교될 것 같고 늦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처음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처음 되기 마련이에요. 인생사 세옹지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기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빠르게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느라 조금 한 발짝 늦게 간다고 해서 남들이 나보다 치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애초에 누군가 나보다 치고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심어준 선입견 아닙니까?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린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아주시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아주 적은 것일지라도, 적은 떡과 물고기일지라도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큰 놀라운 역사로 내 삶에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선택하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서 예배하라. 분명히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십자가의 구원에 대한 믿음도 있는데 내가 그 믿음을 증명하는 데 실패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내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의 끝에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의 길을 가요. 신앙의 길을 쭉 가요. 신앙의 길을 가는데 나의 신앙의 길의 이 끝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이 끝에서 내가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큐티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말씀을 보는데 그 끝에서 말씀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 나에게 열심이 있으나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사역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내가 걸어가는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 종교 활동을 하는데 신앙이 없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선택의 순간마다 그 길의 끝에서 우리의 기준의 잣대는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그가 바로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나와! 아브라함이 바로 순종을 해요. 떠나갑니다. 생각보다 발이 먼저 나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큰 모험을 해서 머나먼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 우리가 이곳에서 정착을 해야 되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시장 조사도 해야 하고 이 땅에는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지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내가 여기서 먹고 살려면 어떤 직장을 구해야 하는지 이런 사전 조사들을 데이터를 모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그 끝에서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5절과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하란에서 그들이 얻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 가나안 땅에 이르렀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나타난 그 가나안 땅에 그가 바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온 가족과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
그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물렀던 것은 바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가 거기서 예배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의 끝에서 결국 예배가 남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헌신한 그 자리에 여러분이 떠나고 났을 때 결국 예배가 남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흡족해 하신 창조물인 인간을 창조하신 그 시작과 끝은 바로 예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받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끝에서도 예배할 거예요. 천국 가면 뭐 할까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천국 갔을 때 뭐 할까요? 거기 순모임 할까요? 뭐 순모임도 하나의 예배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거기서 우리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상입니다. 2단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 3022년 우리 하나님 나라의 특별 기획 행사를 위해 뭘 할까요? 이런 회의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회의도 없을 거고요. 운동회도 없을 거고요. 아울리치도 필요 없을 거예요. 아마 우리가 천국 가면 유일하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예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에서 불러내시는 곳은 어디입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셔서 거기서 예배를 세우십시오. 나 혼자 먼저 예배하시고요. 직장, 학교, 가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곳이 어디든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하십시오. 예배를 세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곳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로 살아가십시오. 삶의 예배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잖아요.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삶의 예배는 뭡니까?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겁니다.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물체, 그 존재, 당신이 믿고 있다는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뭘로 증명할 겁니까? 물어봤을 때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함을 통해,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예배함을 통해, 나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단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속삭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넌 뭘로 증명할래? 그럼 우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예배함을 통해, 나의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지쳐지지 않을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요만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며 그가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며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그가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라는 그 믿음, 그것을 믿게 된 것이 요만한 믿음일까요? 아니요. 저는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바꿀 만한 거대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순간순간마다 증명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조금 초청하려고 하는데요.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는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자막도 조금 띄워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하나님만이 당신의 삶의 왕이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군가가 묻는 그 질문에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네,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스!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통해 믿음의 조상이었던 이 아브라함,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내며 살아갔던 아브라함을 통해 세 가지 영적 교훈을 나눴습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방법 세 가지. 첫 번째, 생각보다 먼저 움직이는 삶.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리고 세 번째, 내가 걸어간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증명해내며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우린 할 수 있어요. 실패했더라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실패가 결국 반복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성령님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은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커다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증명하십시오. 여러분, 그 믿음을 드러내십시오. 그 믿음을 표현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함께 부르신 곳에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손에 모두 맡기십시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며 드러내며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우리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모두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드러내며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넘어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 앞에 달려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잠재력을 주님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한 걸음을 먼저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쓸데없는 생각에 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 그때 아브라함이 곧장 떠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나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것들을 내려두고 나의 소망을 내려두고 나의 계획을 내려두고 하나님, 나의 생각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의 우상된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습관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가지고 달려나아가오니 주여, 내 삶을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나의 인생의 길의 끝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나타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그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내가 오랜 세월 가지고 왔던 가족의 구원, 나의 건강, 나의 관계, 나의 진로, 나의 비전, 나의 입시, 나의 취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삶에 들려왔을 때, 나의 영혼에 들려왔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분별을,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 하나님의 앞에 말씀하여 달라고, 나에게 보여달라고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 제목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순히 내 삶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열매 맺히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뭐라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영적인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기도 제목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을 받아 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받아 주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이 선물을 마음 깊은 곳에 감춰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풀어헤치며 아버지 이것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순간마다 걸음마다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초청하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께 우리 모든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